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딩크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인컴 노 키즈. 자, 개요. 맞벌이 무자녀 가정이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여피족의 탄생 및 성장과 관련이 있는데 그들이 대세로 떠오른 1980년대 후반경 처음 등장한 단어로 미국을 시작으로 나타난 새로운 가족 형태다. 자, 부부가 결혼한 뒤 맞벌이를 하면서 자식을 의도적으로 갖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많은 건강 문제에는 불임으로 인한 무자녀인 경우 대체로 딩크족으로 부르지를 않는다. 그냥 무자녀 가정이라고만 표현한다면 자녀들을 갖고 싶음에도 갖지 못해서 자녀가 없는 부부나 맞벌이가 아닌 부자녀 부부까지 포함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후자는 싱크족이라 하는데요. 싱글 인컴 노 케이지라고 한다. 자녀를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는 부분은 듀크족, dual employed with kids라고 하며 자녀를 갖지 않는 대신 애완동물을 기는 딩크족을 딩펫족이라고 한다. 자, 영미권에서는 voluntarily childlessness, child free로 부르는데 아이가 없다는 뜻과 아이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이 중의적 표현으로 통한다. 자, 이율에는요, 무자녀 기혼자라는 개념은 과거부터 존재해왔지만 딩크족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나서 딩크족이 본격적으로 대두한 것은 2000년대 이후 생활비나 집세, 각종 공감 등이 올라가고 가장 한 명의 수입으로 가게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맞벌이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전념하는 전업주부가 감소한 것의 원인이다. 게다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늘어나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모로 출산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배려는 부족해서 사회적인 상승을 꿈꾸는 여자는 남자와는 달리 가정생활이나 개인적인 개인의 목표 중 하나를 포기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딩크족이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의 가정사 및 성장 배경 때문에 딩크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 자, 딩크족이 되는 이유는 크게 경제적 이유와 가치관적 이유가 있는데 보통 가치관적인 문제가 우선하여 저출산 현상이 발생하고 경제적 이유는 나중에 출산율을 더 감소시키는 형태가 되는 경우이며 그 때문에 경제난만을 저출산을 원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수인 경우가 많다. 자, 한국의 경우도 1980년대 중반에 이미 1.5명대를 기록한 뒤 1990년대까지 1.7에서 1.4명대까지 고차가 됐고 2002년부터 출산율 1.3 미만의 1.1 내지 1.2명대 초저출산 시대에 진입했으며 특히 2018년을 시작으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출산율 0명대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면서 2020년부터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할 정도면 더욱 그렇다. 2010년대 후반부터 들어선 무자식 상팔자란 말이 유행이 될 정도로 계속해서 출산율이 낮아져 대한민국으로 이민을 오는 외국인들과 다문화 가정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생물학적으로는 종족을 번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라는 판단에 따라 생존 본능이 종족 보존 본능을 억누른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특징인데요. 자녀를 낳지 않아 생겨나는 경제적인 여유를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취미활동, 여가활동 등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딩크들 중 일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임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임 수술을 하기도 한다. 선진국이나 상위권 개발도상국의 저출산의 원인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 수준에서 살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안 낳는 편이 자신에게도 아이에게도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저개발 국가에서는 그 나라의 주력 산업에 따라 갈리는데 농업 위주 저개발 국가 중에는 평균 출산율이 7명에 달하는 나라도 있다. 교육에 많은 돈이 들지 않고 아이들이 많이 낳을수록 가족의 재산 형성이 이득이며 나중에 이를 물려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많이 낳는 편이다. 반면 공업 위주의 저개발 국가에서는 일자리가 한정돼 있어서 자칫하면 이런 무리한 인구 증가 정책은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루마니아의 독재권 시절 차우세스크의 인구 정책은 2 내지 2.5명 정도가 적절한 사회에서 억지로 4명 이상의 아이를 낳게 하자 빈민층은 아이를 키울 경제 능력이 없어서 자식을 버리거나 방치하고 버려진 아이들은 사회 빈곤층의 삶을 이어가게 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었다. 농업위주 국가는 보통 가정과 직장이 바로 논과 밭인데 일치하고 자녀를 어릴 때 6세, 7세부터 노동력으로 써먹을 수 있으며 부모가 동시에 일은
이 농사를 하면서 육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매우 높다. 농사를 하는 것도 경제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농업위주 국가에서는 의외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 그러나 사회가 공업위주로 바뀌면 가정과 직장, 바로 공장이 분리되면서 부모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자녀를 챙기기가 어려워지면서 남성은 공장에서 일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분업체제가 발생하면서 출산율이 하락된다. 공장에 취직하려면 관련 기술을 배워야 하고 국가의 사회제도 또한 복잡해지면서 교육이 의무가 되고 교육기관도 증가하게 된다. 농업도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직업이지만 농업 위주 사회에서는 어려서부터 부모나 친척들과 같이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술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 교육의 필요성이 낮다. 자, 서비스 위주로 다시 한번 바뀌면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면서 남성을 추월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여성 친화적인 서비스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여성이 결혼 출산 전에 일자리를 갖는 것이 일반화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자녀를 낳아도 부모 중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업 출산율이 낮아지게 된다. 자, 많은 선진국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의 고용과 출산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드는 중이다. 선진국 중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 등은 이런 정책의 성공에 출산율도 1.5 내지 1.7명대로 어느 정도 되고 여성 고용률도 최대 82%로 높지만 한국과 이탈리아는 이런 정책의 실패에 출산율이 1.2명대 이하로 낮고 여성 고용률도 60%대에 머물러 난다. 일본은 25 내지 34세 고용률이 85% 정도로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지만 출산율은 1.3명대로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도 농업위주 사회였던 일제강점기에서 1960년대에는 대부분 결혼과 출산을 했고 출산율도 5 내지 6명으로 매우 높았다. 1970년대 이후 공업위주 사회로 변화하면서 기혼 여성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해서 1984년에 1명대에 진입한다. 이후 서비스업의 확산으로 여성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2018년부터 출산율이 0명대를 기록하고 2020년에 들어서는 비혼과 딩크족이 일반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자, 사회적 인식인데요. 당연하겠지만 딩크족이 증가할수록 평균 출산율은 떨어지기 때문에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를 우려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펴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정부 입장에서는 되도록 줄이고 싶은 대상으로서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좋고 싫고를 떠나 딩크족의 가치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여 결혼의 목적을 육아에 두는 사람들도 당연히 딩크족을 이해하지 못한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라 사회적 시선이 더 나쁘다. 슬로바키아와 러시아, 독일에서는 딩크족을 저출산의 원인으로서 지목해 딩크족의 세금을 가중하거나 연금을 삭감하는 법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기사 이것은 주로 전체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정책이기 때문에 시행할 가능성은 적으나 개인적으로 유명한 독일 정치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이유로 독일은 중동 이민자가 꽤 있는 편이다. 더 무서운 건 해당 기사는 2020년대에 나온 게 아니라 2006년에 나온 뉴스다. 2020년대보다 상황이 더 나았음에도 전체주의적인 정책을 검토할 정도로 저출산 현상이 상당히 심해진 것이라고 느껴진다. 딩크족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에도 무자녀 기혼자라는 개념 자체는 존재했기 때문에 무자녀 기혼자를 자발적 독신자와 동급으로 자발적 독신자보다 더더욱 나쁜 시선으로 취급하며 대체로 자식 출산을 강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쳤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탄압하는 경우가 많았다. 독신자와 동급으로 취급했다는 것은 독신자처럼 국가가 나서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와 동일했다. 과거 자발적 독신자에 대한 종교계 사회의 탄압에 관해 알아보려면 독신 문서로 현재 독신은 초고령자가 아닌 이상 언젠가는 결혼할 가능성이라도 있어서 딩크족에게 심지어 둘이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걷는 등 독신보다 더 탄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동거만 하는 케이스가 많다. 사선상은 무자녀세 문제가 나오는데요. 2022년 1월 5일 바티칸 교황청에서 열린 일반인 미사에서 요즘 사람들이 아이를 갖기를 원하지 않거나 한 명만 갖기를 원하면서도 개와 고양이는 2마리씩 키운다며 이는 이기주의 한 형태라고 발언했다가 우리 교황께서는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다. 이번에 교황께서 하신 말씀은 성차별 발언이다 라고 하며 좀 시끄랬다.
프란치스코 교황 본인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별로 탐탁하지 않아 하는 것인지 이미 2014년에도 이미 아이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두고 문화적 저하에 도달한 현상이라고 부르며 반려동물과 감정적 관계를 갖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복잡한 관계를 갖는 것보다 쉽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자, 이상 백무스의 세상 읽기 링크족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골로새서 세 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면 생활 그리고 딩크족과 욜로족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Colossians chapter 3 verse 1 to 2입니다. Since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not on earth thing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골로새서 2장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나눴는데요.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밝힌 후에 2장 1절에서 5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헛된 철학에 속지 말고 2장 8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머물라고 권하고 있어요. 2장 6절에서 7절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의 율법 아래서 살지 않게 되었어요. 2장 11절에 17절을 유대 율법은 믿는 자들로부터 상급을 빼앗을 뿐이죠. 2장 18절 19절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율법주의적인 규칙에 복종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2장 20절 23절 게다가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번 주 골로새 3장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면 생활에서는 믿는 이들은 위의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3장 1절에 4절 땅에 있는 죄악된 지체를 죽여야 하고 3장 5절 11절 그리스도의 덕으로 옷 입어야 하는 것인데 3장 12절 17절 다시 말하자면 믿는 자들은 영적인 가치들을 추구하고 3장 1절에 4절 옛사람의 죄들을 벗어버리고 3장 5절에서 11절 새 사람을 덕으로 옷 입어야 하는 것이죠. 3장 12, 17절 이것은 또한 믿는 자들이 가족들과 가지는 관계 및 사회 구성원들과의 가지는 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3장 18절에서 4장 1절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영적 가치의 추구 3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우리가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그 마음을 이제 위의 것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즉 믿는 자들은 하늘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위의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삶의 중심에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다. 이것은 신의 권위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앉으셔야 할 자리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야말로 악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2장 14, 15절의 말씀이죠. 자,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또한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관심을 영하는 것에 두고 1차적인 것에 두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바울은 금욕죄를 명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을 정죄했어요.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 즉 그리스도로 하여금 부활 승천케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 능력으로 산다면 그 삶은 좋은 것이 될 것이라고 했었던 것이죠. 자, 3절 4절을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이 3장 3절에서 4절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면 그런 육체적 죄악된 본성에 대하여 죽게 되고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바 된다. 이 감춰진다는 것은 은혜와 안전, 즉 보이지 않은가 안정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는 아직 영광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케 되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야말로 믿는 자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세상이 더 이상 그분을 보지 못할 곳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믿는 자들은 그와 함께 나타나서 영원하게 될 것이죠. 요한이 말한 대로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고 했던 것이죠. 좀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2절을 이미 고린도전서와 골로새서에 언급된 내용이죠. 그래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위로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는 옛 삶을 벗어버린다. 3장 5절에서 11절인데요. 5절에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3장 5절에서 6절은 이제 바울은 죽음과 삶의 이미지로부터 옷을 입고 옷을 벗는 이미지로 옮겨가고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명령 속에서 나타나는 헬러 시제는 결정적인 행위를 암시하고 있는데, 즉 바울은 그것을 죽여라, 지금 단행하라, 절연히 행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일을 행하셨으니,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알아야 하고 이것이 사실임을 깨달아야 하며 이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에 대하여 저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죄에 대해 죽은 자인 것이죠. 그들은 땅에 있는 지체로부터 나오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지체는 옛사람 또는 죄된 본성인데, 어떤 사람들은 옛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이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옛사람이 뜻하는 것은 오늘날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한 그 경향성을 암시한다고 하고 있어요. 비록 전절할지라도 그 효과는 같은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가 예전에 살았던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지체로부터 나오는 악한 것들을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며,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위의 것을 아닌 아래 것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죄의 목록은 바울의 것 속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로마서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으로 얼마나 방탕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덧붙이고 있어요. 자, 7절, 8절, 9절을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활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도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3장 7, 8, 9절은 바울은 비록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러한 악한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여기서는 윤리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서 더러운 겉옷을 벗듯이 던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분과 악의와 회방과 입의 부끄러운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믿는 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거짓말은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과 그의 밖의 모든 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는 적합지 못한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은 옛사람, 예전에 죄악된 삶의 방식, 즉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특성들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새 사람은 새로운 삶의 방식 또한 그의 행위도 이에 따라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 새 사람은 계속적으로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께 대하여 개인적이고도 깊은 지식을 갖고 또한 그와 교제함으로써 얻어지는 거예요. 또한 새롭게 되는 것은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목적은 믿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이것은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하나님을 닮았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비록 이 형상이 타락으로 인하여 지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패하였으므로 회복하고 새롭게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에 복종하면서 자신들의 새 사람을 더욱 새롭게 함에 따라서 점차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부활을 통하여 믿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제가 완성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고대한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3장 11절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민족적인 차별, 헬라인 또는 유대인, 또 그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의외의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종교적 차별, 뭐 할래냐 무할래냐 이런 것들, 또는 문화적 차별, 헬라 문화를 아느냐 모르느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헬라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야만이고 수고디아인들은 아주 거친 육문민이라는 거예요. 또 경제적 차별, 노예나 자유인이나 또 이것이 다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헬라이나 무할레자나 야만이나 수고디아인이나 하더라도 믿는 자가 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이거 바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이나 자유자와 같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즉 모든 일상의 인간적인 차이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모두 제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들은 제거되고 모든 믿는 자는 참으로 평등하게 창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은 그와 과거의 종교, 문화, 경제 수준 및 그의 민족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과거의 제약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옛 것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인간적인 면에 탐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벌써 이 용어가 생긴 꽤 오래됐죠. 자, 딩크족이라는 거. 요즘 정말 너무 아주 이게 보편화가 됐는데, 딩크라고는 D-I-N-K, 더블 인컴, 노 키즈. 그러니까 수입은 2배고 자식은 없고. 자, 1986년경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새로운 가족 형태로서 결혼하되 아이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가리키는데, 더블 인컴, 노 키즈 약칭이다. 여피족. 이어서 최근 미국 베이비붐 세대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을 대변한 용어로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다. 그들은 넓고 깊은 사회적 관심과 국제관계를 지니고 상대방의 자유와 자립은 존중하며 일하는 삶에서 보람을 찾으려고 한다.
중국에서도 이른바 중국어로 링커주라고 불리는 이들은 현재 사회대조층의 자녀들이나 의사, 변호사 등의 젊은 전문직 종사자 부부를 사이에서 급속도로 형성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경제도시인 상하이의 경우 이런 부부들이 높은 소비 성향으로 유행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이후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딩크족을 강요하는 경제 상황과 맞물려 여성의 약 82%, 남성의 약 70%가 딩크족이 되기를 원했다. 이것은 1997년 이전보다 남성은 3배 이상, 여성은 20% 정도 늘어난 수치를 한다. 그들 대부분이 집을 마련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후에 아이를 갖겠다고 생각해서 이와 같은 변화가 경제난으로 인한 것임을 뒷받침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딩크족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개념은 같은 맥락이라고 있다. 자, 이게 반대로 가정을 중시하고 누에가 고치를 짓듯이 가정을 재창조해서 이를 소중히 여기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코쿠닝이라고 한다. 이 코쿠닝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욜로족이 있는데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그래서 you only live once. 이건 바로 비신앙적이죠. 비기독교적이죠. 인생은 한 번 살고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며 소비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저 미래 또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현재 행복을 위해서 소비하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욜로를 추구하는 욜로족은 내 집 마련이나 노후 준비보다 지금 당장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취미생활, 자기개발 등에 더 많이 투자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소비는 단순히 물욕을 채우는 것을 넘어 자신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이 있다는 점에서 충동 구매는 또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딩크족이나 욜로족이나 현실에 치중해 산다. 우리 내세는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갈수록 이제 그런 신앙적인 생각보다는 현실에 함주하는 생각으로 인간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로새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면 새3의 가치들로 옷을 입어야 된다. 3장 12절 17절인데요.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를 또 새로운 덕목들로 옷 입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3장 12절에서 바울은 다시 믿는 자들에게 결정적인 한 행위로 권하고 있는데 옷 입으라. 자, 그들은 이미 새 사람으로 옷을 입었으므로 이제 적절한 성격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8절부터 9절까지 바울은 6가지 악을 나열했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의해 선택받은 거룩하고 사람 없는 사람들, 이것은 몇 가지 덕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할 덕에는 긍휼,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부드러운 동정심이다. 자비, 인자한 행위, 이게 바로 고린도 6장 6절에 나온 얘기인데요. 겸손, 하나님께 대해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 그 다음에 온유, 다른 사람들에게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 오래 참음, 자기 억제, 도전의 직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자신을 억누르는 것. 그것도 있는데 이것들 가운데 나중에 3가지는 에베소 4장 2절에서도 같은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우리가 3장 13절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12절에 언급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서로를 용납해야 하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이죠. 형제를 향하여 악한 감정을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금물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감정은 골로새 3장 8절에서 9절에서 언급된 죄들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3장 14절에서 그러나 그리스도에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다른 곳에 말했듯이 이것들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덕은 사랑으로 덧씌워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가장 중요한 덕이며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3장 15절에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신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믿는 형제들 사이의 관계도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더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믿는 자들은 믿는 형제들 사이의 관계도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인간 상호 간의 관계 속에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월적인 평안함이 지배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언급한 여러 덕목들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든 환경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영적 평안을 가져오는 거예요. 반면에 불평은 내적인 분노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그리스도인들이 옷 입어야 할 삶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기 속에서 풍성히 거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들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죠. 믿는 자들은 성경 말씀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영원토록 지속하는 한 부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는 이들의 본성의 한 부분이 되면 마음의 감사함을 가지고 이게 시편의 노래들이에요. 그 찬미하고 이거 다 찬양의 노래들이 나오는데 그 신령한 노래들, 세속적인 노래들에 반대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매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감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노래 속에는 표현되는 그 은혜가 있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감사들 중에 어느 하나를 의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 분별 있게 이루어진다면 이상 같은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면서도 동시에 세속적인 영이랑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주권자이시고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왜냐하면 그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 절 속에서 바울은 세 차례나 감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라. 골로새 3장 15절.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16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7절 말씀이죠. 제가 이제 우리 대학생들에게 신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이제 한 학기 15주 동안에
영화와 그 PPT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또 토론하고 질문하고 또 과제를 내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항상 그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수강 동기, 나는 왜 이 과목을 수강하게 됐는가, 또 나는 이 학교를 수강하고 나서 어떤 이제 느낌을 가졌는가,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학생이 이제 수강 동기를 이렇게 썼어요. 자, 지난 학기 강의 목록에서 해당 강의를 발견하여 신청하고 싶었으나 전공 필수 과목과 시간이 겹쳐서 수강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 강의가 또 개설된 것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신청하여 이렇게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인물 리더십에 의해 수강을 희망했던 이유는 그동안 성경을 읽을 때 저의 경우 인물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이나 흐름에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강의를 통해 대표적인 성경 인물들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이들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리뷰해보면서 더 깊은 공부를 해보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강의 후기인데요. 좋았던 점. 약 3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신구약 대표 인물들을 살펴보는 다소 빠듯한 커리큘럼이었지만 각 인물과 스토리에 해당하는 BBC 방송에서 만든 그 영상물들을 항상 함께 시청할 수 있었고, 그 영상 후에는 교수님께서 PPT로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니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의 콘텐츠가 균형 있게 잘 짜여진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교양 과목들도 듣고 있지만 이렇게 비대면의 상황에서 교수님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새롭고 유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코로나 기간인데요.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가 줌으로 이제 수업을 하니까 제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클래스룸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질문과 답변하는 토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인물 리더십에 의해 강의는 과제 일부분으로 질문을 전체적으로 받으시고 바로 그 다음 주에 강의 일부분으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니 비대면 수업에 단점을 거의 느낄 수 없이 원활하게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경우는 현재 교회에서 통독을 하루 한 장씩 진행하고 있는데 신구약 성경 인물 리더십 이해의 강의를 듣다 보니 수업 진도에 맞춰 성경을 읽고 싶어 개별적으로 통독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혼자 읽는 것에 수업 내용과 영상문이 더해지니 한층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챕터가 많다 보니 뒷부분을 읽을 때쯤이면 앞부분을 까먹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양한 콘텐츠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니 오래 기억에 남는 유익한 통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강의 후기인데요. 힘들었던 부분은 뭔가? 강의 초반에 한 가지 힘들었던 점은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창세기, 아담과 하와라든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야곱, 요셉, 쭉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갈 때 그 질문을 하나씩 하라 그랬어요. 그거를 읽고, 공부를 하고 질문해라. 근데 질문이 뭐 그냥 일반적인 뭐 누구를 물어보는 질문 그런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이제 읽어보고 자기가 생각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학생이, 처음에는 질문을 정해야 한다는 생각에 강의를 들을 때마다 과제를 수행할 때 나는 이 챕터에서 어떤 점이 궁금한가에 집중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 이야기들이 익숙하게만 느껴졌고 알고 있는 내용까지 해서 모르는 내용을 찾는 것이 까다롭게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내가 성경을 쓰여진 그대로 읽고 넘어가는 다소 수동적인 자세의 리더였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교수님께서 다른 학생들과 성경의 세세한 부분들에서부터 인물에 대한 질문이나 스토리의 배경에 대한 질문 또는 성경에 얽힌 세상 이야기들에 대한 넓은 범위의 다양한 질문들까지 편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보고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질문을 떠올리고 적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궁금한 마음이 떠오르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주기적으로 찾아보고 공부하며 성경을 좀 더 신중하게 읽어 내려가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강의를 끝마치며 비대면 상황이 계속되어 안타깝지만 이 강의가 다음 학기에도 계속 개설되어 많은 학생들이 한 번이라도 성경을 접하고 성경 인물들에게서 유익한 교훈을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세심한 강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대학에서 교목을 하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물론 제가 이제 경영학 박사이기 때문에 경영학 과목과 교양 과목도 강의하지만요.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미션 스쿨을 다닌 학생들이 차프를 했거나 이제 성경을 배웠던 학생들이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들이 교회에 이렇게 접해 보니까 뭐 이게 나쁜 얘기 없잖아요. 다 세상을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없는 공립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은 뉴스에서 그냥 교회의 나쁜 얘기만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학기까지 쫙 이렇게 주마간선식이지만 그것을 전체 통독을 하는 것은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부분 듣기 때문에 성경 통독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죠.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었을 때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한번 통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사실 요즘 학생들이 책을 읽어서 통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권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만화를, 성경을 읽어도 좋고 애니메이션으로 봐도 좋고 영화를 봐도 좋고 또 어떤 모습으로라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훑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떨까요? 예수님에서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알면 우리가 어떻게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가를 구약을 알아야 신약이 보이고, 그렇죠? 또 이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흐름을 알아야지 그 중에 내가 오늘 설교로 어느 부분을 들어도 그게 어디서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 1:1 제자교회를 가지고도 군대에서도 신병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지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다는 건 무엇이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만 보고 믿음을 가지면 너무 드라이하죠. 건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느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근데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체험학적인 신앙은 너무 뜨겁긴 하지만 이 지적인 게 없으면 불완전하죠. 마지막은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결단하고 세례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주의를 성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혼란과 핍박이 와도 견뎌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벗어버렸던 그 더러웠던 것들에 다시 돼지가 씻고 나서 다시 그 구정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